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그러면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키워드, 핵심 단어는 왕. 이 마태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봤어요. 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이제 읽으시면 이제 집에 가셔서 가끔 시간 날 때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시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 그랬구나. 그러지. 맞아. 이상 끝. 뒤로 돌아가. 그러면 다 까먹는 거예요. 주차장 여기 내려갈 때까지 70% 까먹는데요. 시동 걸면 80%가 까먹고 집에 가면 90%가 까먹는데. 아이고 참. 오늘 마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4장에서. 왜 그 인성을 강조했냐면 이 4장의 내용이 인간이신 예수 그분이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아십니까? 수신, 나를 다스리면 제가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평천하,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것을 입증해 보여야 왕으로서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지금 대선 때 두 후보가 막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보는 그 잣대가 뭐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혹은 그 가정을, 그 배우자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자녀의 문제는 없는가? 배우자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걸 우리가 유권자들이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요즘은 유권자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옛날에는 막걸리 주고 고무신신이면 다 찍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받고 안 찍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스렸는가를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을 만나서 어떻게 인간 예수가 어떻게 그 사단을 패배시키는가에 관한 겁니다. 오늘 두 아담에 관한 형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성경이 분명히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두 아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동산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보니까 외로운 광야에서 편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그 쓰레기 동네 나사렛에서 살았던 장성했던 그러한 조건을 가진 두 번째 아담이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뱀으로부터 유혹받고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을 때 에덴 동산에서 최상의 조건이 있었어요.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굶주리셨어요. 얼마나 비참하셨는가.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옛 창조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그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담이 잃은 거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순종함으로
다시 되찾으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패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무엇을 전가시켰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전가시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은 처음에 죽지 않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부활로. 그리고 그 부활의 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두 아담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의 자손이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명. 자, 아브라함과 다윗, 왜 두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유대인이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누구 알죠?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은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1장 1절에 탁 볼 때 아브라함, 다윗, 우리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 두 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세 아들들 있는 데서 가서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라. 근데 형제들 다 가도 없어요. 이 아들이 다입니까? 이세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니 저기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쪽에서 들에서 양을 칩니다. 데리고 오시오. 그를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인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여러분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30세 딱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딱 요단강에 딱 갔을 때 세례 요한이 딱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늘의 아버지가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삼위일체가 한 번에 이 땅에 탁 나타난 경우 그리고 그분이 물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윗과 예수님은 둘 다 추방을 당해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윗은 누구에게 추방당하죠? 사울 왕. 사울 왕이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가지고 막 다니면서 죽였잖아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박해를 받고 추방을 막 당하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받고 추방당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골리앗은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광야에서 공격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데 여러분 뭘로 죽였어요? 물맷돌. 물맷돌 몇 개를 갖고 있었죠? 5개.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딱 해서 슉슉슉 그러니까 골리앗 맞박에 맞고 완벽하게 KO 당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율법서 중에서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신명기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탁 쳐서 거인 골리앗이 딱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가서 그 거인 골리앗에 차고 있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샥 빼서 골리앗에 촥 죽여서 승리를 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 3가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이 뭐죠? 성령 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을
여러분 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한쪽에 날이 선 게 있어요. 탁탁탁탁 요리할 때. 그렇죠? 이쪽은 날이 없어요. 그런데 뭘 찌르거나 공격할 때, 사람을 죽이거나 이럴 때는요. 날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에요. 양쪽에. 그래서 영적인 육과 홍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홍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홍과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어떤 욕망? 배고프고 너무 줄인 상황에서 뭘 먹어야 되는. 저도 오살리 금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금식 끝나고 거기서 그 식당에서 이 떡국 국물 요만큼 갖고 왔어요. 그렇게 먹는데 이렇게 한 입만 탁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떡국 국물이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라요. 21일 금식하고 나서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예수님은 며칠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고팠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배도 고픈 거예요. 피곤하면 잠을 자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 4장 1절부터 3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주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굶주린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어떻게 배고프게 하겠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가 배고프다 그러면 엄마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밥을 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야, 하나님은 예수 당신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야, 만약에 너 사랑한다 굶주리게끔 할 수 있겠어?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너 보살피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거룩한 능력을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단을 승리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 무언가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살아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의 실천 덕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성경에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어. 언제? 어디에?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아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사셨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요. 믿으시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사는 삶을 여러분이 붙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사단의 유혹.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시험했는데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존재 시험 안 할 거예요? 아유, 우리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존재인데 사단이 재정으로 시험할 겁니다. 자녀 문제로 시험할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인간관계,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게 해요. 그러면 그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activating,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꾸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집에 100돈짜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뭐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거를 팔아서 내가 그 금송아지 100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의 그 100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가능하면 많이 암송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야 빨리 출동! 막 갔어요. 가지고 총을 쏘려고 탁 하는데 야 이거 총알이 어디 있지?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 지금 사단이 이게 유혹하는데 야, 그 성경 어디 있더라? 컴퓨터 가져와봐. 검색 좀 하게. 그러면 늦은 거야. 그때 팍 나와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선포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자, 처음에는 광야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 꼭대기. 원래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지역 왕, 분봉 왕이 됐잖아요. 유대에. 그래서 가이사라 황제에게 딸랑딸랑 하기 위해서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리모델링 했어요. 비싸게.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왔어요. 사단 예수님을.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고 박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야 예수 네가 그리스도야? 그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서 하나만 나한테 입증해봐.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세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16절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실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느냐? 약간 첨가하거나 약간 삭제하거나 이렇게 인용해요. 여기서 네 모든 길에
하는 구절을 뺐어요. 자, 선악과 사건을 보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읽읍시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말했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야. 사단은 야 결코 죽지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인간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게 할 때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첨가하거나 삭제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아직 베이비인 크리스찬들, 아직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성경적인 근거를 아리까리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 말씀 같은데 시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알면 그것이 사단의 유혹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당히 알면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록 시대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이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사단이.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죠? 야,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마귀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인간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경우에 사단이 꼼짝 못하는데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사단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왕이 될 수 있는 쉬운 길을 내가 알려줄게.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너를 해줄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뉴 에이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줘서 그 영혼을 줌으로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래하는 영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왜 안 비치는지 아세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니까. 이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왕권을 주실 시간표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시편 2편 6절부터 9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이게 메시아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신명기 6장 18절로 사단을 패배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만들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해요. 그걸 예배하게 돼요. 자,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요? 돈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돈에 순종해요. 오징어 게임이. 그런데 만약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왜?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는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안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돈 많은 부자였으면 얼마나 지금하고 다를까요? 진짜예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더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돈 없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돈이 막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생각도 안 하실 거고 기도하는 것도 코웃음 칠 거고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주식이 얼마나 있는데 비트코인이 얼마큼 있는데 여러분 정신이 혼미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정말 귀한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사단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적 그리스도에게 내어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이제 알게 되시는데 13장 16절부터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적그리스도가 이 666을 가지고 좀 기다리세요. 이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지금 CDBC라고 전자화폐가 우리나라에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7월 달에. 모든 세계가 이제 전자화폐로 하나로 통일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부터 그렇게 됐어요. 벌써. 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자화폐를 왜 먹고 살아야 합니까? 마트 가서 쌀을 사야 밥을 먹으니까. 그러면 그 모든 데이터가 다 한 곳에 연결돼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3년 반이 지나면 그렇게 멋지게 등장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의 본성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 놀라운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러 오실 것. 목사님, 그 환란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부 성도는, 알곡 성도는 어떻게 돼요? 환란전에 휴거되어서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상 7년 대환란 때. 그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조만간 할 겁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12시가 말세면 지금은 11시 59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한번 보세요. 자연재해를 보시고 인공지능을 보시고 4차 산업을 보시고 전자화폐를 보시고 컴퓨터를 보시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후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취하러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의 맨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그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영원토록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신부 되신 그 성도들과 7년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은 다 끝나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1000년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 때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요. 이제 육의 욕정이 없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비행기 타고 드론 타고 올라갑니까? 아니요.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이런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우리는 첫째 부활에 그때 참여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우리는 둘째 사망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휴거되면 우리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 때, 우리 아버님의 아버님 때 지금 무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먼저 일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세요. 그분들은 첫째 죽음을 맛본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공중에 가게 되면 우리는 첫째 죽음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마태복음 4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인간으로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아유 주님 나 너무 힘들어 연약해요. 그걸 주님이 모를까요? 아세요. 왜? 그분이 인간으로 왔으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이해하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시험 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도우시는 거예요. 아, 너도 시험 받구나. 치근해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 넘어졌구나. 치근해 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으로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친히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줬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것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2주 전에. 전쟁은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제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스크램블이 걸리면 비상벨이 울리면 여러분이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비상벨을 못 들으니까.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3분 만에 전투기가 공중에서 공격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알라트에서. 우리는 항상 비상대기조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것은 다 이 전신갑주에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은 다 수비용 장비예요. 머리에 쓴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달려갈 수 있게끔 허리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신발 다 수비용이에요. 믿음의 방패, 적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도 다 수비용이에요. 그러나 오른손에 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공격용 장비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싸움할 때 수비만 한다고. 여러분 축구할 때 저 상대편이 되게 잘해. 우리는 수비를 잘해야 돼. 여러분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비기는 게 최우선이에요. 수비만 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야 돼. 손흥민 선수처럼 거기 우측 거기 가가지고 골링을 넣어야 우리가 1대0으로 이기는 거예요. 공격용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영양식을 먹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요즘 선포하며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지금 이제 우리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이제 발돋움할 때가 됐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 기도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의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이 집과 처소에 예수의 피를 뿌린다. 내 아들에게서 있는 더러운 어둠의 세상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를 묶고 떠나갈지어다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머리에 손 얹고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린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교만의 영은 예수를 묶고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건요. 성령에 이끌려 받았어요.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시험 받는 것조차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성령의 지배하에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단과 그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영이세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사단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지금 2단, 3단들이 하는 그 스토리가 뭐예요?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제 막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이 신앙이 이렇게 좀 베이비인 사람들은 아예 그런데 가지도 않아요. 왜? 별로 관심이 없으니. 근데 좀 공부해 보려고 막 좀 해본 사람들,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거기 가서 공부해 볼까? 그래서 그 말씀 공부하면서 다 어떻게 돼요?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밑에서. 그 청년들이, 그 대학생들이, 그 엘리트들이 다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첨가하고 이렇게 삭제해서 걔네들을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주 정확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 이제 앞으로 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럼 그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나 그냥 아무것도 들림도 못 받고 휴거도 못 받고 이 세상에 남기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히 교회가 정확하게 가져줘야 한다. 그게 영적 준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사장에서의 교훈은 어느 곳에든지 사단은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는 첫 번째 시험을 광야에서 시험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도 사단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단이 교회에서 더 많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resist,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기록되었으되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세력은 영적 세력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은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맨 처음에 먹는 거 가지고 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적을 베풀어봐, 뛰어내려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엔 야 내가 다 줄게. 모든 세상의 영광 다 줄게. 점진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험을 하나 딱 걸렸을 때 이겼어요. 아이고 이제 나는 시험에 이겼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더 교묘하게, 더 지혜롭게, 더 교활하게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잠도 안 자면서. 우리는 잠자는데.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점령군,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느니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사단의 모든 시험을 광야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3대 영 판정식을 하셨어요. 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KO 승으로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제어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devil.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들은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활용해야 돼요. 이 지구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 지구촌교회 가정과 자녀를 무너뜨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큰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지구촌 교회 성도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전사들, 워리어, 전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대적기도 하시고 선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뜨겁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